사랑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일용할 양식과 죄 용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무지렁이들에게 일용할 양식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 그 사랑이 최고의 양식이다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양식이 있다면 그건 우리가 다른 이들을, 함께 무지렁이 된 이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무지렁이로서 소금과 빛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한 가지 능력이 필요한데, 그 능력은 바로 너그러울 능력, 죄 지은 자를 용서할 능력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오늘 금식에 관해 가르치십니다. 저도 모태신앙이고 부모님 따라서 금식 참 많이 했고, 조금 커서는 원하는 때에 제가 자원해서 금식도 많이 했어요. 우리 교회 부임하기 전에 주일을 제외하고 3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기도 했고, 또 위임을 받을 때 그 주간에 기도원을 가서 금식하기도 하고, 참 금식이 많이 익숙하고 경험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금식에 대한 저의 에피소드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그 많은 것들 중에 딱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처음 교역자로 부름받은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교회는 신년이 되면 1월 1일이 되면 전 교인이 한 끼도 먹지 않는 금식을 4일간 진행해야 됐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서 교역자가 된 거죠. 당연히 금식을 하고 있는데 며칠 지났는데 배가 너무 고프고 못 견디겠는 거예요. 금식만 하는 게 아니고 하루 3번 예배가 있었거든요. 교역자니까 안내도 하고 찬양 인도도 해야 되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모르겠다, 그냥 먹자. 먹어야 뭐 인도를 하고 일을 하지. 이렇게 하고는 집 옆에, 교회 옆에 있는 소머리 국밥집을 갔죠. 얼마 전에 가보니까 아직도 있더군요. 근데 난감한 일이 하나 생겼어요. 저는 먹으러 들어가고 이미 드시고 나오시는 안수 집사님을 마주쳤죠. 제가 지혜가 없었어요. 몰래 먹을 거면 멀리 가서 먹었어야 됐는데 괜히 가까이서 먹다가 걸린 거죠. 그래도 어떡해요? 먹으러 왔으니까 이왕 걸린 거 먹고 말죠.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하나님, 내가 그래도 몇 끼를 금식했는데 금식 실패하면 여태까지 기도한 거 다 날아갑니까? 도루묵됐습니까? 나 여태 고통당했는데, 즐기려고 먹은 게 아니고 너무 힘들어서 먹었는데 내 기도 그럼 안 들어주실 겁니까? 이런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우리 주님께서는 금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가 먼저 좀 배우면 좋겠습니다. 금식에 관해서 아주 아름다운 성경 구절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말씀 확인하시죠.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무 기뻐하는 금식이 있대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우리가 저 구절들 가만히 보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흉악의 결박을, 압제를 다 끊어버리는 금식. 그런데 한 가지 잘못된 게 있어요. 저 구절을 금식하면 저런 결과가 온다고 오독을 하는 거예요. 금식의 결과가 아니에요. 다음 말씀 확인하시죠.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곡기를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도 논쟁하고 다투고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하나님 앞에 가장 거룩한 행위, 내 목숨까지도 내려놓고 하나님 만나겠다는 사람들이 배가 고파서 그런지, 예민해져서 그런지 금식하면서 자꾸 논쟁을 해요. 금식하면서 다퉈요. 서로 쳐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고 거룩한 교회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서로 논쟁하고 다투고 싸워요.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데 너희의 목소리를 내게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너 지금 금식하는 거 보니까
교회 일하는 거 보니까 나보고 하는 거 아니네. 다른 마음이 있네 지금 네 속에. 금식의 이유가 지금 달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네 좋은 금식이지 내가 좋아하는 금식 아니네.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몸만 괴롭게 하는 척하고 실제로 마음이 괴로워야 되는데 내 죄를 발견하고 마음이 아프고 이 죄를 끊어내느라고 고통스러워야 되는데 그건 하나도 없네. 원하는 대로 논쟁하고 원하는 대로 다투고 원하는 대로 사람을 치니 그게 금식이니? 그게 교회니? 지금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 가장 거룩한 사역을 들먹거리면서도 그 거룩한 일을 전혀 거룩하지 않게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잘 돌아봐야 됩니다. 금식을 잘하면 어떤 열매가 있을까요? 확인하시죠. 또 줄인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 주면 내 거 왜 나눠줘야 돼요?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어떤 일이 있을 줄 알고요.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네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 하유, 고륙이 내 집에 오면 내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숨어요.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유다 백성들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금식 행위를 하면서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 돌보지 않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 정죄하고 그들과 논쟁을 한다는 거예요. 금식을 하기 전에 흉하게 결박을 끊어버리고 줄인 자를 먹이고 배고픈 자, 추운 자를 입히고 그 후에 하나님께 와야죠. 자기는 죄로 충만하면서 거룩한 일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금식은 내가 기뻐하는 금식 아니야 말씀하시는 거죠. 금식을 정말 먹고 살기 힘든데 왜 하려고 하세요? 금식하기 전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부터 먼저 한번 해보세요. 죄악된 거 멈추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부터 하려고 하십시오. 그런데 그래도 꼭 금식하셔야 되겠거든. 금식하십시오. 그런데 내가 아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금식하지 말고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방법대로 금식하셔야죠. 우리 주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금식할 것을 가르치셨는지 알기 위해서 배경을 좀 살펴야 되는데, 옛날에 유다 사람들이 큰 죄를 짓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왔습니다. 죄 짓고 끌려갔다 돌아왔으니까 이제 죄 짓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자라고 돌아왔던 백성들이 결단을 했어요. 원래 유다 사람들은 법에 따라서 1년에 하루 금식하게 돼 있었습니다. 유대력으로 7월 10일 속죄일이죠. 그날 금식하면 되는데 돌아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기 위해서 4일을 더 추가를 했어요. 그 4일 추가된 날이 언젠지 확인하시죠. 4월 금식입니다. 4월 달에 금식해요. 주전 586년 예루살렘이 점령당했던 걸 기억하기 위해 금식해요. 5월에도 금식해요. 예루살렘 성전이 다 불타버린 걸 기억하기 위해 금식하고, 7월에도 586년 유다 백성들이 다 학살당했던 날을 기억하기 위해 금식하고, 10월에도 금식해요. 588년에 예루살렘이 포위되기 시작한 날을 기억하기 위해 금식했어요. 이 백성들이 돌아와서 왜 금식 날짜를 새로 만들었죠? 자기들이 어떤 죄를 지었고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셨는지를 잊지 않고 조심하기 위해서 금식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바리새파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은 재정도 있어요. 종교적 열정도 있어요. 재정이 있기 때문에 노동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에 적어도 일주일에 2번은 하자. 세상에, 하나님은 1년에 1번을 원했는데 그들의 조상은 1년에 4번을 더 추가하더니 이제 자신들은 매주 이틀은 금식하자. 한 주가 7일인데 어떻게 이틀씩 매주 금식하며 살 수 있어요? 안 그래도 무지렁이들은 먹고 마실 게 없는데
먹고 살아가느라고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니까 결국 교회 안에서 돈 있는 사람, 여유 있는 사람, 힘 안 든 사람, 이들만 거룩한 행동들을 자꾸 하는 거죠. 그런데 주 2회 금식이 월요일, 목요일. 월요일은 모세가 율법 받기 위해 산에 올라간 날, 목요일은 모세가 율법 받고 내려온 날. 그래서 우리도 이틀 금식하는데, 금식할 때 먹으면 안 돼, 마셔도 안 돼. 그 지역은 광야 지역이라서 너무 건조해요. 요즘도 우리가 어머니들이 보습제 많이 바르잖아요, 얼굴에. 2000년 전 사람들도 보습제 썼어요. 너무 건조하니까 피부를 위해서 기름을 늘 발랐거든요. 어디 금식하는데 기름을 발라? 기름도 안 돼. 이들이 주장하는 걸 가만히 보고 있으면 하나님은 1년에 한 번 네 죄를 고백하기 위해서 금식해라. 죄 짓고 심판받았던 백성들은 그래도 1년에 4번은 더 추가하자. 우리가 이렇게 망했으니 조심해야지. 그런데 그 다음 사람들은, 배부른 사람들, 교회에서 얼마든 금식하고도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끼리 법을 정해놓고 아무것도 먹지 말고 얼굴에 기름도 못 바르게 한 거죠. 가만히 보면 이들의 금식이 어찌 그렇게 피학적인지, 자기를 괴롭히는 건지, 어찌 그렇게 율법적인 건지. 지난주에 보셨죠? 엘리야와 함께 싸웠던 바알 선지자가 응답하지도 않고 앞으로도 응답하지도 않을 바알 우상을 향해서 자신의 몸을 찢어버리잖아요. 피를 흘리면서 응답하라고 요구하죠. 가만히 보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날 괴롭혀가지고, 하나님 마음 압박해가지고, 아이고 내가 윤상덕이 금식하는 거 마음 아파 못 보겠네, 이래서 응답하게 할 것처럼 금식할 때가 많아요. 우리 그러지 않았어요? 금식 기도회 열렸는데, 혹은 기도원에 올라가서 여자 집사님들이 금식 기간에 예쁘게 화장을 해요. 아이고 지금 금식하는데 화장할 기회, 시간이 어디 있니? 그럴 정신 어디 있어?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화장을 해? 기억 안 나세요? 제가 잘할 땐 그랬는데. 그래서 금식 기도회 기간에 여집사님들 화장하는 게 마치 죄 짓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예쁘게 화장하는 분이 죄 지은 게 아닌데 말이죠. 얼마나 우리 마음대로 결정해놓고 이대로 따르기를 요구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금식하라고 가르치셨을까요? 우리 주님은 너희가 금식하려 할 때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내가 지금 금식합니다. 거룩한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보습제도 못 발랐죠. 먹지도 못하죠. 마시지도 못하죠. 얼마나 까칠하겠어요. 보고 있으면 얼굴이 너무 흉한 거죠. 그걸 마치 주님께서 보시면 기뻐하실 것처럼 얼굴을 흉하게 자꾸 하고 다녀요. 그들에 대해 주님의 말씀은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무리 금식해보세요. 아무리 고통스럽게 날 찢어보세요. 주님이 내 기도 들으시나? 안 들으신대잖아요. 너 이미 상 받았잖아. 무슨 상 받았어요? 사람에게 칭찬받고 싶었거든요. 이야, 저 사람은 금식하네? 하나님 정말 사랑하나 봐. 사람들이 다 인정해 줬어요. 그러니 받을 칭찬이 없죠. 자기 상 이미 받았어. 그러니 내가 칭찬 못해. 비유컨대, 야, 저 사람은 얼마나 착했으면 천국 갔을까? 이 말 들으려고 천국 가는 것과 같아요. 우리 그러려고 천국 갑니까? 저 사람 참 착했네, 이 말 들으려고 천국 가고 싶어요? 아니지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이런 잘못을 행해요. 유다 백성 보세요. 금식이라고 하는 거룩한 행동을 해요. 거룩한 행동을 하면서 동시에 논쟁이라는 걸 해요. 다퉈요. 싸워요. 가능한 얘기입니까?
예배를 드려요. 근데 뭔가 마음에 안 들어요. 쏘아붙여요. 다퉈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향해 말씀하실 거예요. 넌 이미 상 다 받았네. 내가 너한테 줄 은혜는 없어. 참 무서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너희 금식하고 싶어? 머리에 기름을 부어. 얼굴도 깨끗하게 씻어. 보세요. 금식 기도회 때 화장 예쁘게 한 여집사님이 제대로 한 거예요. 화장 안 한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피부 건조하지? 아유, 보습제 발라. 얼굴이 많이 까칠해 보이는데 깨끗하게 세수하는 게 어때? 왜 그래야 돼요? 사람들이 나 금식하는 거 알아챌까 봐. 그래서 자꾸 사람들에게 인사받느라고 정신 팔릴까 봐.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라고 기름도 바르고 깨끗하게 씻어. 하나님만. 사람에게 보이려 하지 말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누구에게 우리 금식하는 걸 보여요?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만 보이면 돼요. 지난주에 우리가 기도에 관해 이야기할 때 이 은밀한 중에 라는 말을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래요? 기도할 때 은밀하게 기도하기 위해서 골방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문을 닫아라. 기도할 때 공간을 제한했어요. 금식할 때는요, 내 외모를 치장하래요. 왜요?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위해서. 그러면 오직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가 은밀하게 주님 바라보려고 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할렐루야. 기도 때도 동일하게 말씀하셨고 금식 때도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금식 때 추구할 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신다. 이 말을 지금 반복하시는데요. 금식을 진짜 주님만 추구하는 마음으로 금식하면 경험할 수 있어요. 세상에 아무도 모르는 그 은밀한 기도를 하나님 다 들으시고 아주 내밀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나만 하나님 사랑받는 것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병이 낫게도 하시고 때로는 응답하기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무지렁이들이라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 지혜가 다 옳지도 않아요. 내 기준이 옳지도 않고요. 남들도 다 똑같아요. 다 모자라는 인생들이에요. 누굴 판단하고 정죄해요? 그저 다 보시는 아버지 앞에서 겸손하게 기도하면, 금식하면 아버지께서 우리를 아시고 다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금식의 방법을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이유로 금식할까요?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죄를 끊어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성경 전체를 살펴볼 때 금식의 이유는 내 죄를 끊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이런 표현 잘하죠. 제가 너무 약해서 죄를 지었다고. 그건 자신을 속이는 말이에요. 약해서 죄를 짓는 게 아니고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죄성이 너무 강해서, 내 자아가 너무 강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해요. 금식하면서 이 죄의 욕망이 가득한 나 자신을 꺾어버리기 위해서,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더 이상 죄의 욕망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를 금식시켜버리는 거예요. 사실 기도하다 보면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죄성을 많이 보이세요? 그거 발견한 사람들을 어떻게 논쟁하겠어요? 내 죄가 얼마나 큰지 봤는데 누구와 다퉈요? 내가 말할 수 없는 죄인인 걸 아는데 누굴 때려요? 못 보니까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식하면서 내 죄를 발견하고 너무 죄 짓고 싶어하는 내 마음을 다 죽여버리는 은혜를
경험하시면 좋겠습니다. 요나가 그 큰 성읍 니느웨에 다니면서 외칩니다. 이제 곧 너희 멸망할 거라고. 니느웨가 전 세계를 제패했던 굉장히 강력한 나라 아닙니까? 근데 그 왕이 그 얘기를 듣더니 나도 금식할게. 모든 백성들 금식해. 짐승들도 다 금식해. 하나님이 그들의 처절한 기도를, 회개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이방인들이 기도했는데도 다 들어주셨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끊어주지 않았던 완고한 마음, 나한테 부담스러운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나한테 짐이 될까봐 그들이 숨어 다녔던 그 사랑 없는 마음들, 그거 다 고백하는 게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금식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의 금식의 이유가 있어요. 그건 바로 내 개인,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공동체, 크게는 우리 나라가 큰 위기에 빠졌을 때 금식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셨죠.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고 페르시아로 나라가 바뀌었고 그 나라의 하만이라고 하는 높은 관원이 유대인들을 미워해서 어느 날에 유대인들을 다 몰살시키려고 계획했어요. 그걸 알았던 모르드게가 금식했고 에스더도 금식했고 에스더가 부탁해서 온 유다 백성들은 금식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하나님과 왕 앞에 나갔죠. 하나님은 그 죽임 당할 것으로 예고되었던 그 날을 복수의 날로 바꾸어 주신 줄 믿습니다. 위기에 빠진 유다 백성을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역사가 있죠. 해방된 지 딱 5년 되던 날 1950년 8월 16일입니다. 소련군의 힘을 얻었던 북한군이 정말 강력하게 밀고 내려와서 우리나라 국토의 대부분 빼앗겼죠. 이제 경북 외관까지 전선이 형성됐습니다. 그 외관 전선이 무너지면 우리나라 망하는 거예요. 교회 다 없어지고 안 그래도 목회자들, 성도들 많이 죽었는데 이 한반도에서는 교회는 찾아볼 수 없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도 많이 기도했는데 우리나라 당시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이 8월 16일 날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전 경남도청에서 금식 기도하자. 구국 금식 기도회를 제안을 해요. 그리고 그때부터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요. 너무 비가 많이 와서 우리나라를 도우려고 미군이 일본 오키나와에 와 있었는데 비 때문에 나라를 오지를 못했어요. 비행기가 뜨지를 못했어요. 근데 그 기도가 시작이 될 때 날씨가 갑자기 맑아졌고 B-29 폭격기가 떠서 외관 전선을 지켜냈죠. 보름이 채 안 지났을 8월 말입니다. 다 피난민들이 부산으로 몰려가 있었잖아요. 그때 부산 초량교회 목사님 한상동 목사님, 부산에 있었던 고려신학교, 지금 고신대학교죠. 그 고려신학교의 교장 박윤선 목사님, 이 두 분이 마음에 합의를 하고 이 피난민들이 부산에 다 모여 있고 우리나라가 지금 풍전등화니까 이 피난민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금식 기도하자. 우리나라를 위해 한 주간 금식 기도하자 제안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알았던 장로님들이 왜 목사님들만 기도하냐고, 우리도 금식 기도 같이 하자고. 그래서 목사님, 장로님들이 부산 초량교회에 모여 기도했고 이 불길이 이어져서 부산 중앙교회까지 갔죠. 원래 한 주간 계획했던 금식 기도가 한 주 더 연장됐어요. 박윤선 목사님이 사실 5년 전에 나 신사참배했었다고. 한국교회가 추앙하는 귀한 목사님이 자신이 신사참배했던 사람이었던 걸 고백하고 회개하기 시작하니까 모였던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다 회개하고 우리나라 살려달라고 간구했어요. 그 2주간의 금식 기도 중에 빼앗겼던 경북 영천을 다시 회복했죠. 그리고 그 금식 기도가 마치고 3일 후에 성공 가능성, 성공 확률 5,000분의 1, 성공 못한다는 얘기죠. 5,000분의 1이라고 했던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했죠.
이런 얘기 듣다 보면 우리 담임 목사는 이승만 대통령 좋아하나 보다. 좋아하죠, 그럼.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는 뒤로 다 밀어두고 제가 한 가지 질문할게요. 70년 전에 교회 어른들은 자기의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할 수 있었어요. 일산교회 담임 목사와 여러분들께서는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고백할 수 있으세요? 70년 전의 어른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금식하며 기도할 줄 알았어요. 일산교회 담임 목사와 지금 우리 어른들은 나라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계세요. 어른은 어른인데 하나님께 사로잡혔던 그 어른의 모습이세요? 일산교회 담임 목사가 한상동 목사님 같이 되고, 일산교회 담임 목사가 자신의 죄를 고백했던 박윤선 목사님 같이 되고, 일산교회 장로님들을 비롯한 어른들께서 시키지도 않아도 몰려와서 같이 금식하며 기도했던 장로님들 같이 된다면 우리 교회 살아날 수 있잖아요. 우리 다음 세대 살아날 수 있잖아요. 우리의 뒷모습이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금식하는 이유인데, 그러면 마지막 질문, 진짜 금식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 맞아요? 진짜 우리가 금식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종교적인 행동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인 것처럼 우리가 금식하는 근거도 하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있는 줄 믿습니다. 멸망을 예고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전혀 새로운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호세아서 말씀 확인하시죠.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서 심판하겠다고 했던 마음을 돌이켜서 내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스라엘이 너무 심각한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예고하셨는데 심판 당할 걸 생각하니까 애가 타는 거예요. 마음에 불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반복해서 어찌 너를 의로우신 분이 보니까 심판받아 마땅한데 심판받고 고통당할 생각을 하니까 어찌 너를 내가 심판하겠니? 이 불타는 사랑이, 애타는 사랑이 우리의 금식의 근거예요. 유다 백성도 멸망을 예고받았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이렇게 주십니다. 확인하시죠?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와라. 돈 없는 자도 와라. 와서 사 먹어. 근데 돈이 없지?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걸 위해 수고하니? 내게 듣고 좀 들어봐. 내 말을 좀 들으려고 그래.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듣는 음성이 뭐예요? 내 아들의 살을 먹어. 내 아들의 피를 마셔.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생명의 양식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이 우리가 금식할 수 있는 근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한 가지 비유를 베푸시죠. 15장 말씀 확인하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아유, 저렇게 사치해도 되겠습니까? 제일 좋은 옷, 손에 아들됨의 증표 가락지, 고생했으니까 발에 신을, 그리고
살진 송아지 얼마나 연하고 맛있겠어요.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들은 누구고 아버지는 누굽니까? 아버지는 아들한테 배신당한 아버지예요. 아들은요, 아버지가 아직도 살아 계신데도 돌아가시면 줄 유산 미리 달라고 그거 들고 나가가지고 방탕하게 살다가 돈 다 뺏겨버렸어요.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나와요? 어떻게 그 몸 그 마음 가지고 예배당에 나와요? 그랬어요? 적어도 주님 앞에 나오려면 금식이라도 하고 나와야 되나요? 그렇죠. 이미 금식했죠. 언제 금식했죠? 너무 배가 고파서 먹을 것 좀 달라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좀 달라고, 그것도 주는 사람이 없어서 배고팠다. 금식했네요. 근데 그때 한 가지 생각이 들어요. 아, 내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배부르게 먹는데 나는 못 먹고 있구나. 금식하고 갔나요? 아니죠. 그저 아버지가 그리워서, 살고 싶어서 염치 불구하고 아버지 앞에 갔더니 냄새나는 그 옷 다 벗겨버리고 제일 좋은 옷 꺼내 입히고, 너는 내 아들이야, 다시 반지 끼워주시고, 얼마나 발이 고생했니, 신발 다시 신겨주시고, 아껴놨던 살진 송아지 내 배 속에, 그 굶주렸던 배 속에 막 밀어 넣으세요. 할렐루야. 이분이 우리 아버지. 그분 앞에 우리가 뭘 해요? 금식을 해요? 그분 앞에 내가 예배를 드려요? 그분 앞에 내가 헌신을 해요? 우리의 의는 아무것도 없어요. 다 내어주신 아버지가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큰 죄 가운데라도, 어떤 어려움 가운데라도 아버지께 가면 아버지께서는 살진 음식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실 거예요. 그 아들의 피를 내어주시고 그 아들의 살을 내어주신 분께서 우리의 필요들을, 우리의 일용할 양식들을 넘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비록 나는 무지렁이지만 고요히 주님 따라가면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